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불러서 흘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은 어디 올라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구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부어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나라 이르러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희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하는 해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함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될 수 있는 힘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강력한 힘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후회가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지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도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에서 전도가 유망한 청년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 특출나서 공회에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시에서 태어나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의 학문을 두루 배웠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로마 시민권은 그의 경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의원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그는 차세대 지도자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청년에게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으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메섹에까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거칠 것이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출세를 향해 달려가던 그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성도가 나가는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당신이 흘리는 눈물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세상적인 출세기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극적으로 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에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의 발걸음을 막은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의 전도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 그 얼마나 가슴 벅찬 길일까요? 그곳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첫 걸음은 그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현실은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고생길로 접어들었을까라고 하는 후회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3주 정도의 전도 기간 동안 세워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야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힘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감당하기 힘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다시금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는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는 저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발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로마 군대의 징집 대상에서 제가 되었던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대교의 전통과 믿음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용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 차라리 예전에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은 후회가 들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인지, 또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이런 고생인지 등등 후회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숱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환난 중에서도 이들을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고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중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또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자신해져서 철학적 조각들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조각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돼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또 내가 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에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한다면 후회의 감정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후회가 없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앞으로 나갈 환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처럼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드는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도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절대로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시는 하늘의 생명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안에 살아가며 때로는 후회의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잘 살 거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물적인 형통과 그곳 사회의 형통과 인생의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진정한 우리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 앞에 낙심치 않게 하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인생에 조금도 후회가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심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온 이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나누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사도라 천국음악 소리 같은 배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오직 누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았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일어서 기도하고 전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런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무 바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